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이 숨막히게 진행되던 금요일 새벽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놀랍게도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는요 모두 베드로의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부터 시작해서 주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심지어는 죽는데도 가기가 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혈기방장한 대답.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군인들에게 대항해서 검을 빼들고 싸우다가 대제사장의 종이 그를 쳐서 떨어뜨린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도 다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베드로의 3번에 걸친 부인 이야기. 어느 복음서에서는 빠뜨릴 만도 한데 이 베드로에 대한 4가지 이야기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할 때 사복음서 어디에도 어떤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사복음서가 기록될 당시에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확고한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 교회의 지도자였거든요. 교회의 지도자에게 그날 새벽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적당하게 가리고 적당하게 기록해서 지워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게 하고 싶었을 것인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베드로라고 하는 정확한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 모든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낱낱이 모든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우연히 그런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쓰여진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요 결코 베드로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지워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모든 복음서에 빠뜨림 없이 기록됐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베드로의 사적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야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의 이야기를 베드로 개인의 이야기로 치부하지 않았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 자기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성도들,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진리가 아니라 거짓과 허위의 편에 서기 쉬운지,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 때문에 쉽게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지,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존재인지,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자기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들이 새롭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복음서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복음의 중요한 일부분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 십자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내가 그니라, 나다, 에고 에이미, 이 말씀이 아니라 뭐죠? 나는 아니라. 나는 아니라 3번이나 나는 아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 원어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는 아니라 이 말씀은요, 우크에이미예요. 우크에이미. 헬라어에서 우크는 부정어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not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에고에이미, I am 말씀하신 반면에 시몬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I am not 우크에이미.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예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다는 뜻입니다. 생각하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과 추억이 많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처음으로 제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로 역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2배가 잠길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간 남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직접 체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변화되는지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계획을 같이 이야기를 하는지를 보고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최초의 신앙 고백,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바로 불과 2-3시간 전에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대항하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기도 한 용기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참으로 얽히고 설킨 많은 추억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그 금요일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우크에이미, 나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죠. 저는 사람이 직접 이렇게 쓰려고 해도 쓰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그니라 이 말씀과 나는 아니라 하는 베드로의 말,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성경에 보면 대비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날 보여주신 그 모습과 인간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 17절을 보면 여종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종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헬라어로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파이디스케는 소녀를 가리키는데 소녀를 가리키는 파이스라고 하는 말의 지소형이에요. 지소형은 작고 더 귀엽게 표현하는 그런 말이 지소형이에요. 파이디스케. 여러분 파이스라고 하는 말이 그냥 소녀, 여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한다면 파이디스케는요 그보다 더 어린 소녀, 제가 추측한 데는 10대 초반 12-13살 정도 되는 아주 어린 계집종을 가리키는 말이 이 지소형을 쓴 파이디스케예요. 베드로가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가? 누구 앞에서라고요?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주 어린 계집종 앞에서 자기의 스승을, 자기의 주님을, 심지어는요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맹세하며 부인했어요. 세 번째는요 뭐라고 기록되는지 아세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 계집종 앞에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약하고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고, 그리고 인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달기 울더라 말씀을. 다그름 소리에 베드로는 정신이 번쩍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요즘 말로 하자면 현타가 온 거예요.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누가 보면 베드로는 닭울음소리를 듣고 네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밖으로 나가서 담벼락에 기대 아마 베드로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주저앉으면서 베드로의 내면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인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주님을 부인하면서 베드로는 자기의 양심을 부인하고 자기의 신앙을 부인하고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른 자기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스스로 부정해버리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겁함, 그리고 주님을 향한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 어찌 통곡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끝나지 않죠. 이렇게 끝나면 복음이 아니죠. 너무나 놀라운 반전이 나타납니다. 어디예요? 사도행전 4장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투옥되었다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그들이 신문 받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 바로 지금 베드로가 우크에이미 나는 아니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세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나는 아니라라고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천만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다니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나는 아니야가 아니에요. 공회원들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다. 이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주저하지 않고 공회원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선포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부정했던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대반전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마음을 고쳐먹은 것일까요? 물론 마음을 고쳐먹었겠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결코 설명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베드로와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와 사도행전 4장의 베드로,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요. 주님의 영이 오순절에 그 연약하고 나약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베드로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자 베드로가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담대한 확신에 사로잡히고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는 주님을 유일한 구원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세상에서 예수를 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연약하고 비겁한 죄악된 본성 때문에 언제나 예수를 부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없이 나의 본성만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복음서에서 머무르면 안 돼요. 복음서는요, 죄악되기 짝이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는 것이고요. 복음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사도행전으로 나가면요, 거기에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고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여러분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복음서에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만 해도 물론 감사한 일이긴 하죠.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감사하죠. 그러나 그날 베드로처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시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체험받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자녀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아니고요. 성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아시잖아요. 제 힘으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구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보의 성도님들은 복음서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끝나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5만 명 정도가 끌려갔다고 그래요. 그 중에 끌려간 조선 여성 중에 여러분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는데 오타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의 원래 한국 이름이 뭔지는 우리가 몰라요. 기록에 남아있지 않아요. 오타는 성이고요, 줄리아는 세례명이에요. 세례명. 13살의 나이에 임진왜란이 터지고 그 이듬해 1593년이죠. 일본으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어린 나이에 복음을 접하고 그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닫고 이 줄리아가 세례를 받게 됩니다. 믿음을 가지게 돼요. 예수 외에 모레혼 신부에게 1596년에 세례를 받고 줄리아라고 하는 세례명을 얻게 된 거죠. 이 줄리아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뭐냐면 일본의 전국시대에 군웅할거 시대에 결국은 일본 천하를 평정하고 최후의 승자가 된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거든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궁중에서 시녀로 섬기면서 이 고귀한 신앙과 또 성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쿠가와 역시 자신의 궁중에서 신으로 오고 있는 줄리아를 눈여겨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가 1612년에 천주교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천주교를 믿는 사람은 선교사를 추방하고 이 천주교를 믿는 사람 다 극형에 처하겠다, 배교해야 한다 선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줄리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기리시단, 일본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기리시단이라고 하는데 기리시단, 그것을 포기해라. 그리스도를 포기해라. 그리고 나의 후궁이 되어라.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여러분, 일본 천하를 통일하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줄리아가 그때 자기에게 그런 지엄한 명령을 내리는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지상의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의 왕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을 자기는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과 그 다음에 후궁이 되는 것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아마 극형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도쿠가와가 줄리아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먼 곳으로 이제 귀향을 보내게 됩니다. 귀향길을 떠나면서 줄리아는
그리스도의 종인 나는 주님을 따르고 싶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맨발로 걸어 올라가셨던 것처럼 자기도 맨발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피투성이 된 발로 마침내 귀양지에 가게 됩니다. 저레우 고도 고즈시마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가 됐는데 떠날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말합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변하면 돌아와도 좋다. 그러면 너를 받아주겠다. 그런데 줄리아는 도쿠가와의 이런 요청을 끝까지 거부해요. 섬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었는지 사람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단을 붙잡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순교자가 되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곳에서 주님을 섬겨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오늘날은 그렇게 큰 위협이 없잖아요. 박해도 없잖아요. 예수 믿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큰 것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일상적이고 작은 것들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아요. 예배보다 드라마를 선택합니다. 기도보다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택합니다.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 기분과 내 감정, 내 생각을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예수보다 세상의 작은 이익을 선택합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초대교회나 아니면은 오타 줄리아의 경우에서나 아니면 한국전쟁 때나 그런 거죠.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사소화되어 버린 별거 아닌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 부인했나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우리는 3번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셀 수 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부인하며 세상을 쫓아가고 나의 욕심을 쫓아가고 셀 수 없이 부인하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주일에만 예수를 신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도리어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 그 자리에 딱 멈추어 서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중부의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해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심을 선포하는 복된 깨어있는 믿음의 성도들, 사소한 것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를 신하고 고백하고 따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